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넷째 날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만물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말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창조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라는 이 생명의 씨가 싹을 내는 그 초기 단계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자라가면서 우리 몸은 그 씨가 품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씩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 속에서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로 나아가는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모습은 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텀,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둘째 텀,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갈라낸 곳에 채워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셋째 텀, 다른 말로 이 일곱째 날은 바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장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빼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 갈라내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옛 언약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과거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새 언약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에서 건져내시고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로움을 얻는 단계, 영화로움을 입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재림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들을, 이 모든 사건들을, 지금 설명하는 일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이 현재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이 장차 완성하실 일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시작과 끝이 있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시간의 그 시제로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창조 사역에서는 내가 설명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대로 갈라내고 채워주시고 안식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구원과 창조라는 것은 같은 동의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창조의 일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멘이십니다. 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그런 창조의 일을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갈라낸 곳에 그것에 채우는 일을 하시고 다 채워지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게 되신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완성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창조 넷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일을 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갈라낸 것을 체험을 입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빼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옛 것은 없애고 새 것으로 체험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법은 제하고 율법은 제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또한 땅에 썩어질 것을 제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인간의 의는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6일은 서로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빛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오심으로 어둠 속에서 하나로 있던 그 세상이 바로 빛과 어둠이라는 두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오셔서 흑암 속에 있는 그 빛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둠의 세계에 있던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바로 첫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넷째 날에 와서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는 것으로 그 창조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이것이 다섯째 날, 짝을 이루는 다섯째 날 궁창 아래에는 각종 생물로 채워주시고 또한 궁창이 하늘에는 각종 새들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물속에서 무틀, 그러니까 마른 땅을 끄집어내서 바다와 땅을 분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낸다. 바다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 마른 땅은 하늘을 상징한다.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육에 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영에 속했다 하고 이를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갈라진 것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는 날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천지라는 공간 속에 만물을 채우는 날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이런 일들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넷째 날, 오늘 본문인 넷째 날 말씀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세상과 궁창 아래의 세상으로 나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에 속한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라키아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궁창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 말은 라키아라는 것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기 위해서 망치로 그 쇠판을 두들겨서 바로 만드는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으로 나누는 일을 한다. 이 궁창으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둘째 날에 이 창조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셋째 날 물속에서 마른 땅 묻을 끄집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순서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 오늘 본문인 넷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창조나 구원이나 같은 동의어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이 넷째 날 궁창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넷째 날에 궁창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성령으로 새로운 백성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모인 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깜깜한 밤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긴 것과 같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되었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었지만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영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육적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빛인 해와 달과 별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도 또한 빛이 나타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빛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참빛,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넷째 날 빛은 참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다. 참빛 그 자체가 아니고 참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넷째 날 나타나는 빛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 빛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창조 넷째 날 하늘의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빛을 받은 그 성도들을 상징한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아멘. 네. 따라오세요? 아멘. 뭐 웃으니까 따라온다고 믿어야죠. 뭐.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을 뭐라 합니까? 발광체라고 그래요. 발광체. 그리고 빛을 받아서 빛을 이렇게 발하는 빛을 반사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다. 빛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이들이 바로 넷째 날 하늘에 있는 빛인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달과 별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셋 중에 나눠보면, 달과 별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들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와 같이 참빛이 되시고, 교회와 성도는 달과 별처럼 그 참빛을 반사하는 그 빛이다, 반사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예수님과, 해는 예수님, 그리고 별은 그 교회, 아니 달은 교회, 그리고 별은 성도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도 빛의 아들들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아들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빛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빛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을 세상이라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들을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부른다.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빛의 아들들이 바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둠이라는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온 빛의 아들들이 모인 빛의 동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그 빛의 아들로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의 증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행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달, 해와 달과 별 할 때 그 달을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89편 37절 한번 보십니다. 시편 89편 37절.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37절 읽습니다. 또 궁창에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예. 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해를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비추는 빛은, 달이 비추는 빛은 달이 만들어내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해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증인이다라고 달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달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면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아멘. 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을 필요 없으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증인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은 바로 A to G가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아들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먼저 누리는 삶을 살 때 나는 내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꾸 묵상하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자꾸 강건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갈 때 나의 옛 성품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그것은 이 사상 누각과 똑같습니다. 하루 지나고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옛날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휘청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우리 뉴저지 선한 목자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끌려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예배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우리는 증거하는 이 자체가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림받게 해주셔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꼭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 예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아까 어떤 청년에게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것 여러분들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 와서 세상에 이제 뭐 다른 시스템이지만 뭐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거 해서 봉투에다 쓱 넣고 이런 헌금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예, 이 헌금 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이라도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0장씩 가져가시고 집에서부터 헌금을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던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먼 길을 상하지 않게, 제물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대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 짐승과 보조를 맞추면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흩어지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